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지금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고 없어지지만은 우리의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잘 대조해서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환난에 경한 것과 그리고 영광에 중한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잘 대조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영원한 것에 주목을 두고 주목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4장 18절까지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5장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장막과 영원한 집을 또 대조해서 설명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생활하잖아요. 거기서는 장막을 짓고 또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면은 그냥 또 장막을 걷어서 또 옮기죠. 그들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도 한번 정착되어져서 어떠한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집을 그들이 차지할 것이고 손으로 심지 아니한 식물들을 그들이 건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약속을 가지고 그런 광야 생활을 그들은 해가고 있는데, 바울은 그 내용을 잘 적절하게 지금 인간의 몸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약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금방 폈다가 또 펼치다가 또 접어야 되는 하나의 덧없음, 이런 표현의 그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장막은 곧 무너진다는 거죠. 아까 지난번에 바울이 설명해 주었듯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장막, 우리의 장막집은 이게 무너져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장막이, 이건 이제 장막으로 비유한 거거든요. 이 몸을. 그래서 연약하고 덧없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장막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덧없죠. 금방 늙어갑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얼굴 보고 있지만은 얼마 안 남았죠. 우리 금방 이제 천국에서 얼굴 보면서 막 즐겁게 서로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얘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것처럼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막 걱정하고,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건가? 그러면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막 논다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노세가 아니라 정말 온갖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죽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이라고 뭐하러 저렇게 살 필요가 있었을까? 이 좋은 세상에서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집을 생각하고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집은 뭔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이 땅의 집들이야 다 인간들이 짓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나는 안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곳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그 집,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 집이 다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면 아마 재림하셔서 우리를 걷어가시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잘 보여주죠. 이 소망은 곧 바울로 하여금 갈망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2절을 보면 그러죠. 여기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탄식한다. 이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갈망한다는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갈망한다는 겁니다. 뭘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내가 간절히 몇 절이에요? 사모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사도가 지금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 사도가 갈망합니다. 사모한다, 갈망하다 뭐 같은 뜻이죠. 탄식한다 뭐 이런 뜻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가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그가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잘 나타나 있죠.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그 신령한 것을 우리가 덧입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체로 변하는 것. 그 신령한 몸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령한 것을 덧입는 것. 신령한 것을 덧입는 것. 이걸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걸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유, 집이라도 번듯한 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갈망의 본질은 아닙니다. 있으면 편하겠죠. 그러나 그 편한 것도 잠시입니다.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덧입는 것,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덧입는 것.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갈망하는 자들은 이 현재 세상에서 그렇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의 삶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종말론적인 소망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소망 아닙니까? 종말이 되어졌을 때 오는 우리의 소망,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투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지상교회는 투쟁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쟁교회로서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뭔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갈망하고 열망을 하면서 투쟁적으로 싸우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싸울 수 있는 힘, 이것이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덧입을 것, 영원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뜻도 함축되어 있는 거죠. 신령한 처소로 우리가 덧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도는 갈망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만약에 벗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것, 이 신령한 것을 덧입지 못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말 불쌍한 것이죠. 남들은 다 그 번데기인가요? 번데기가 있다가 때가 되면은 다 날개짓을 피면서 그렇게 해서 나비가 되어져서 막 날아가는 뭐 화려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데 번데기로서 끝나버리면은 그 얼마나 그거는 정말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그냥 바라보면서 자기가 벗고자 벗은 상태로 발견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갈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정론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착정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이 땅의 지상에서 투쟁의 교회는 그런 겁니다. 바울처럼 이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견뎌내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의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확고하게 있지만은 이것을 소망하면서 견뎌내면서 이겨내는 것, 싸워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의 삶을 보여줬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뭐 신령한 것을 우리는 더 입을 것이다. 얼마나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갈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잘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그래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바울이 이 장막에 있지만은 탄식하고 갈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에서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고단하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이 몸으로부터 탈출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또 헬라 그 사상들이 이원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육신은 더럽고 부패한 것인데 빨리 이 죽음을 통해서 이 깨끗한 영혼이 이 육신으로부터 탈출한다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바울은 좀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내가 이 몸으로부터 탈출이 아니라 오히려 장차 영광스러운 것으로서 어떻게 한다? 그것으로 덧입혀지기를 지금 바울은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렵니다. 그러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우리 다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생명,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썩고 부패할 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혐오스럽게 인간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이 죽을 것, 부패되고 없어질 것이 그냥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갈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몸에, 이 썩어질 몸에다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지듯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부활체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울은 지금 간구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간구하고 갈구하는 것이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바울은 너무나 간절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 갈망 안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확신? 그것이 이제 여기에 대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확신의 근거는 도대체 뭐냐? 바로 성령께서 보증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증. 뭘? 근거가. 확신의 근거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뭘? 우리가 이렇게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게 되어질 것, 우리의 이 육신이 영원한 몸으로 바뀔 것,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 덧입을 것, 이런 것들이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증해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은 결코 죽음에게 삼킴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이 성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생명의 성령이 죽음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 걱정하지 마. 너의 이 죽음이,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 될 것이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담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게 해 주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성령의 보증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닙니까? 부활 사건이죠.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졌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확신하고 이 근거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근거뿐만이 아니라 6절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는 것이죠. 육신은 아직 영원한 나라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까지는 우리가 죽지 않았고 또 육신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가시적으로는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우리 주님이 정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천상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주님,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그가 우리와 지금 신부인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임마누엘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봤냐? 하나님 봤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인다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다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걸 바라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입니까? 보이는 건 이 겉사람만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매일매일 쭈그럭쭈그럭 하지는 이 겉사람만 보이지, 우리에게 이 신령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키는 그 아름다운 신령한 몸, 우리는 아직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강건하게 자라고 있는 이 속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보인다고 우리가 없는 것인가? 못 믿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곧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 확신은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나로 하여금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확신의 8절을 보면 그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래. 확신의 이 결과를 바울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결과를 보면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런 담대함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면 발발 떠는데 어떻게 이제 1년 더 연장하고 싶고 10년 더 연장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아마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이런 갈망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기 좋잖아요, 지금은. 누가 돌을 던져요.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채찍으로 때립니까? 혹 욕이나 한 번 먹으면 뭐 욕이야 뭐 그게 우리가 그 정도는 건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이때에도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야 할 그 발걸음 속에는 수많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차라리 이걸 떠나는 게 너무 좋죠. 주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천국 생활 뭔지? 나는 우리 천국 생활하면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 얼굴 보고 어이구 우리 집사님도 오셨네요. 아이고 권사님도 오셨네. 장님도 오셨네. 여기도 오셨네. 다 반갑게 맞이해서 막 그렇게 사는 것인가? 저는 그것은 본질이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바라기 아닙니까?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인데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우리의 신랑을 날 죽기까지 그 사랑했던 그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신부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사랑,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확신의 결과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나왔듯이 천국을 동경해요. 천국 생활. 천국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동경하면서 살아가요. 천국을 동경하는 자는 뭘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하지만은 혹시 내가 아프면 제발 살리려고 하지 좀 마라. 지겹다 나가 사는 것도. 물론 우리가 이따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맨날 진짜 몸도 아프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얼마나 수고로움입니까?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그 영원한 곳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렵겠어요? 그 행복을 자꾸만 못 가게 막 붙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나이대 되면은 그것이 이제 쉽게 다가오지만은 젊은 애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세상 살아왔으니까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수고로움이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내가 120년 살아왔지만은 수고로움 뿐이다라고 했던 야곱의 고백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도 수고로움이에요, 그냥. 그 바울같이 정말 빨리 내가 이 몸을 만약에 떠난다고 한다면, 그때가 우리가 염세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세상이 막 싫고 막 이래서 빨리 죽고 싶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우리를 연장시키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미래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죠, 바울은. 그러나 현재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잘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절, 8절, 9절에 나와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래요. 현재의 삶이 잘 나타나 있죠. 자기의 갈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몸으로 있든지 또는 떠나든지 오로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이 삶의 목표, 이러한 확신 속에서 바울은 삶의 목표가 아주 정확하게 조준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요. 어떤 삶의 목표가 있는가? 바로 여기서 나왔듯이 주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한다. 그게 뭐예요? 곧 주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주께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을 분별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께 순종하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혹시 삶의 목표가 이거 아니었으면 빨리 수정하십시오, 오늘. 아, 우리 삶의 목표 이거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 우리 삶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신랑,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그 신부로서 얼마나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어떠한 분인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슬픈 일만, 그런 미워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든지 기쁘게 해주려고. 그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주께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을 위해서 10절을 보면 그래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의 이 현재 관심사가 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곧 주께 순종하는 삶인가?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심판은 정죄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실 때에 그 상이 각각 다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면 그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줄 상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로, 그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 더러운 것으로,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는 자들은 의로움으로, 거룩하게 하는 자들은 거룩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이 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2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그래요. 누가 이렇게 하늘에서 상이 큰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던 그때 당시의 사도들. 그러니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죽었던 그러한 우리 순교자들이 받을 상과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편하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하고 상이 같겠습니까? 같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옛날 부흥회 때 어떤 목사님들이 오시면 막 그러잖아요. 뭐 개털 모자 쓰고 막, 그런 게 어디 있을까 했는데 요즘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 상이, 광채가, 하늘의 별들의 광채가 다 다르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여줬던 우리의 삶, 그걸 통해서 우리의 광채들이 다를 수는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서 물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 더 광채가 빛나 이러지는 않겠죠. 거기서 우리는 만족을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광채는 다를 것이다. 사도들의 그 광채와 그 영광과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차피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러낼 자들이에요. 이제 가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그 신랑 앞에서 더덕더덕 막 여기서 막 묻히고 이 더러운 거 묻히고 갈 사람 있어요? 아니 결혼식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신부가 얼마나 화장을 아주 이쁘게 합니까? 누굴 만나기 위해서? 신랑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단장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단장하지 마라.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시켜라.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맞이하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그의 신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의 이 몸이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랑 앞에서 다 우리가 다 드러납니다. 신랑을 얼마나 잘 기다리고 왔는지 우리의 거룩함이 어떻게인지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현재의 이 삶, 이 모습을 우리가 늘 성찰해야 됩니다.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성결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 신랑을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의 목표는 주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순종하면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복음사에게 우리의 삶을 드려진다거나 또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거나 이웃 사랑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죠.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 다음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다 선악을 따라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하게 단장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